시편 46편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번역하던 그때에 시편만큼은 가장 위대한 문학가를 통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이게 맡겨서 시편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그의 뛰어난 그 문장 능력으로 이 시편을 번역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46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나이가 46세 되던 때에 이 46편을 번역합니다. 그가 자신이 46세 된 그때의 46편 이 부분을 또 번역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는지 시에다가 아주 재밌는 또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시편 46편 맨 앞에 땅이 흔들리고 변하든지 그런 문장이 앞에 나오는데, 46편 처음 영어로 뭐로 시작하냐면 shake, 흔들리다 그런 뜻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부터 46번째 단어가 스피어,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단어는 맨 끝에서 또 46번째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 단어들의 수와 그 모든 걸 맞추면서 이 시를 번역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능력과 그가 가진 모든 문학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시편을 번역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을 번역할 때 원문이 지닌 의미를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사실 영어 시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원문이 지닌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라임, 맨 뒤에 나오는 그 라임,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라임을 중심으로 시를 쓰면 그것이 언어가 바뀌면 조금 그 맛과 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것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시의 특징은 라임, 어떤 언어나 그 말 끝말에 맞는 것, 둔과 또는 가군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대꾸법에 있습니다. A라는 것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노래하고 그것이 대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도 그 시가 지닌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6편은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지만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나누는 단위를 스탄자라고 하는데 세 개의 스탄자로 이루어졌죠.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후렴구가 있습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은 여기 3절 뒤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3절이 4절을 이루면서 3절 뒤에 하나가 들어가면서 12절로 이루는 것이 그 당시에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앞부분에 그 후렴구를 하나를 뺨으로 말미암아 4, 5, 6, 7절에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46편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46편 가운데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그런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성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이 크게 5권으로 이루어진 거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이 5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시편을 5권으로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5권으로 모아놓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모세 오경으로 신앙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있고 또 그 율법에 이제 제사와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 율법과 또 그 모든 제사와 이런 규례들을 정확하게 지키며 가르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무엇으로 그 자녀들에게 전수를 했냐면 그동안 있던 그 시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5권으로 모아서 그 5권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과 또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권에는 1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이 주로 이루고 그 애가 눈물의 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였던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다윗의 때를 추억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노래합니다. 다윗의 때에도 눈물이 있었다고. 그 가장 강성한 때 다윗 왕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것이 1권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권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을 넘어서서 다윗의 시편도 있지만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아삽의 시가 있고 또 솔로몬의 시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그 다음 때로 넘어오면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영광을 누렸는가, 그 가운데는 또 어떤 슬픔도 있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많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46편이 자리 잡고 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이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자체를 하나님 삼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 시편 46편의 노래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편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아픔은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뿌리 깊은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픔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도 없어졌어요. 직업이 있었는데 직업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욥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키셨을 그때를 기억하며 이 46편을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그 3권쯤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아픔을 노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것이 결코 끝은 아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모세의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전에 모세의 언약이 있었지.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그 언약이 있었지 하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아픔을
모세의 언약을 끌어다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4권으로 넘어가면서 4권의 중요한 노래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4권과 5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20편 또 그 어간에 있는 노래들은 다 우리가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그날이 있을 거다 노래하면서 마지막 뒷부분 130편, 140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찬양하라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뒷부분에 쭉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46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6편, 특별히 이 46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견고함의 상징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좋았는지 그것을 시편 46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특별히 루터가 그 유명한 노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그런 것들이 이 가사에 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내용들이 또 노래로 만들어지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여러분이 배 탄 기억들 가운데 가장 멀미를 많이 했던 기억, 좀 아픈 기억이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가 특별히 빠른 배를 탈 때 빠른 배가 파도 위를 텅텅 하고 할 때 정말 이 속의 울렁거림과 그 불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백령도를 갈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독도를 갈 때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조금 빨리 달립니다. 그냥 보통 배의 속도가 아니라 빨리 달리기 때문에 때로 파도 위로 탕탕 타고 넘으면서 그 배가 갑니다. 그럴 때 이 멀미는 앉아서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배와 한 몸이 돼서 배에 몸을 탁 붙이고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멀미가 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 배 위에 살아야 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바다 위에 살아야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지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불안정한 그때. 사실 이 바다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특별히 히브리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바다는 뭐의 상징이냐면 혼돈, 혼란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혼란의 상징인 그 바다가 산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바다가 산을 흔드는 것 굉장한 혼란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블레셋의 신이 사실은 바다의 신입니다.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었죠. 저 멀리서 배 타고 와서 이곳을 점령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 그래서 블레셋은 바다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바다의 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다는 혼돈과 혼란의 상징인데 그 바다가 육지마저도 흔들면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래합니다.
그 바닷물이 그렇게 솟아나고 뛰놀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이스라엘의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다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쓰임 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교회 걱정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염려는 하지 않으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혼돈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모든 혼돈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4절부터 뒷부분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4절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혼돈과 혼란의 상징이던 물이 성소를 기쁘게 하는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혼돈이고 혼란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깊이 느낍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느낍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부활의 상징.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처참한 실패의 상징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의지할 만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혼돈의 상징인 물이 기쁨의 상징인 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슬프게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쁨의 상징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슬픔은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혼란의 상징이었던 물이 기쁨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물에 대한 이미지는 이 앞에 우리 시편 42편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42편 1절에서의 물은 갈급함, 목마름을 표현해주는 단어로서 그 물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42편 7절은 뭘로 바뀌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부족함의 상징, 목마름의 상징이 풍요의 상징, 넉넉함의 상징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시편 42편에 나왔던 그 은혜의 물이 지닌 은혜입니다. 오늘 이 46편에서는 그 물이 혼돈과 혼란의 상징이었던 물이 오히려 기쁨의 상징인 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주일 저녁 때 요셉의 삶을 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혼돈과 혼란과 이해할 수 없음과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과 모든 시련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감옥에까지 내려갔던 그 요셉의 삶, 어떻게 보면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물이 뛰놀며 산이 요동하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억울함과 그런 모든 것의 상징이 요셉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까지 그 인큐베이터,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70명이던 야곱의 가족들을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이 성장시키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배를 타고요, 바다에 그렇게 멀미를 하다가 육지에 탁 내려서 땅을 딱 디딜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멀미를 심하게 겪어본 분이면 알 겁니다.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언제 이 배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나 하고 막 1분 1초를 너무너무 막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했는데, 그 배가 드디어 도착하고 배에서 내려 땅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땅에 내 몸이 닿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느끼는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모든 것 가운데 멀미가 나는 나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땅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혼돈을 변하여 질서가 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아픔을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또 사모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씻어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벌써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벌써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영원히 벌써 시작된 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사는 삶이 영원이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중간에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잠들었다 깨어나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요, 잠자고 깨어나면 아침, 사실상 우리 기억 속에는 오늘 저녁 잠들기 전과 아침에 깨어날 때와
얼마 정도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특별히 좀 더 그렇습니다. 잠을 아주 잘 자기 때문에 저는 잠들 때 저는 딱 누워서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있다가 잠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곁에서 늘 지켜보던 제 아내가 말합니다. 5초라고요. 누우면 바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납니다. 그 중간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될 그때 죽음의 순간,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은 순간인데 그것은 우리 기억 속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잠을 자는 순간과 같이 영원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영혼을 지금부터 누리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영혼과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는 영혼과 실질적으로 누리는 영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우리 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이 그것이 가장 크게 다르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있을 그날 이후를 지금부터 누리며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았는데요. 예전에 바다가 녹을 때는 바다가 막일 때는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땅이 녹을 때는요. 질서와 안정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가장 찬양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말씀이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과만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저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저 사람과 얘기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기에 깨닫게 돼서 더 마음이 안정이 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믿어야 될 말씀이고 체험해야 될 말씀이고 증거해야 될 찬양해야 될 말씀인 것을 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하나님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혼란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면서 후렴구를 마지막으로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녀들에게 이 시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아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잠깐은 그 영광을 놓쳤지만 우리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그날에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잠시 이 세상에서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평화를 잃어버렸지만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조금 못 누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당겨서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혼돈의 상징이었던 그 파도가, 그 물결이, 모든 질서의 상징이요, 모든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파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하는 물이 된 것을 보면서 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되고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 되고 그 죽음의 권세였던 십자가가 부활의 권세로 바뀌는 것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변하여 질서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